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주님이 어디 계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맞아요? 분명히 내 마음에도 있고, 근데 주님은 지금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러죠. 하나님 지금도 우편 보좌에 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도 우편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도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맞습니까? 누가 보면 17장 20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요. 그죠? 아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시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그래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갑자기 유튜브를 지금 이제 녹화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왜 하냐 하면은 이제 대구에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해야 돼요. 근데 대구에 소개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소개를 하려고. 그래서 오늘부터 대구 안심 신유기도원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지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정말 기도가 갈급한 사람, 마음이 조급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올 수 있게끔 하느라고. 그래서 매일 이제는 9월 달부터는 목요일 날은 낮에만 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9월 달부터 저녁 차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갈급하고 목이 마르고 그 힘이 드는 사람은 와서 기도해라 이거죠. 그래서 철야는 금요일 날 철야는 몇 시부터?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아주 기도를 정말 무치워질 사람 와라 이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철야는 저녁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철야다운 철야를 해서 능력받을 사람 능력받고 거기서 응답받을 사람 응답받고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고 하기 위해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대구 안심신유기도원 즉 안심역에서 1번 출구에서 그죠? 3분 거리니까 오기만 하면 거기서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원해서.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누구냐?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누구냐?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냐? 이제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4절에 보니까 그러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자구나. 이 사람만이 5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아멘.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가나?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에 그러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분명히 그러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급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인이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릅니다.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면 분명히 그러죠.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분명히 그래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시작. 내가 속혀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 받기를 원할 것이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너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것인가?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나와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이 터지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에서 나의 고집과 자아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계시록 22장 자 14절에도 봅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랍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앞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다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그래 맞아. 내가 이게 잘못됐어. 말씀 듣다가 그래 이게 맞아. 그래서 죄가 기억날 땐 즉각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가?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바로 어떻게 있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74절에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분을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말씀해 네가 닭이 오늘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더라.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각 회개하고 통곡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억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원래 여러분 설교 듣다가 죄가 살아난 역사이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죄가 살아난 역사이기 바랍니다. 죄가 살아나면 즉각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앞에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할렐루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뭐 복을 받네 목을 받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할렐루야.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양심이 살아나야 돼. 양심이. 할렐루야. 양심이 살아나가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즉각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즉각 기억이 나면 얼른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탕자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얼른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그냥 숨어서 사는 게 아니고 죄를 지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분명 이런 사람은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의 거짓말 영이 스물되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이 스물되기 바랍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얼른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매일 늦게 들어와요. 근데 그 어머님한테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내일 도시락 2개 싸줘. 도시락을 2개 싸달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감동을 먹어서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밤늦게까지 공부해느라고 도시락을 싸달라는구나. 그 도시락을 싸주는 거예요. 매일 싸줘. 그러니까 엄마는 흐뭇해. 도시락이 맨날 2개가 비어가지고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도시락을 그냥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왜 도시락 안 먹었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엄마 앞에 확 끌어앉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게 왜? 라고 했더니 사실은 엄마 그 도시락 내가 먹은 게 아니야. 내 짝꿍이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 그래서 내 짝꿍 위에서 내가 그걸 가져간 거야. 그러면서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야, 엄마는 야, 얘가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줄 알고 엄마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정말 기뻐했는데 어느 날은 얘가 와갖고 하는 얘기예요. 엄마, 사실은 도시락을 왜 갖고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친구 엄마가 암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 병원에 가 있는 바람에 도시락을 사실 못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친구 엄마한테 가서 그 암 환자 간병을 해주고 오는 거예요. 공부 도서관에 가서 늦게 있었던 게 아니고 엄마 간병을 해주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거기서 쇼크를 먹습니다. 그래, 내 저 저거만 아이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뭘까? 아마 감동을 먹었어요. 그 짝꿍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열심히 그렇게 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엄마 우리 아이 우리 친구 집에 천사가 왔다 갔어. 오늘 김치도 갖다 줬대.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은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아줌마가 와서 집에 청소 다 해주고 갔대. 입에 닳도록 얘기를 하는 거야. 입에 닳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는
나보다 그 엄마를 더 좋아하겠다. 엄마, 어느 날 그 엄마 팬이 됐어. 나 어느 날 그 엄마 팬이 돼서 좋겠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들한테 쇼크를 먹고 나는 무언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 친구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김치도 해주고 없는 일을 다 도와주고 스며시 몰래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뒷모습을 봤던가 봐. 아들이 뒷모습을 보고 띵동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 엄마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우리 엄마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라고 문자가 띵동 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행복을 퍼줘서 감사해. 우리 엄마는 행복을 나누는 엄마가 되었어.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행복을 나눠주는가? 나는 과연 누구에게 행복의 나무를 심어주는가? 나는 과연 오늘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나 욕심만 차리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고 나만 그저 부르짖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 어린아이 학생의 말을 듣고 엄마가 깨우쳐서 바로 회개하고 그야말로 행위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듯이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엄마가 감동을 먹은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감동을 먹고 내가 어제 서울 올라가다가 굉장히 안 좋고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주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괴로웠었습니다. 근데 누가 띵동 카톡이 왔어요. 정말 세상 쳐다보기 싫고 힘들고 굉장히 괴로웠던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띵동 왔어요. 신생명 목사님, 나 지금 금식 중입니다. 10,000원만 보내주세요. 쳐다보기도 싫고 세상 정말 바라보기도 싫던 그 차에 띵동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어째 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도 한번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신생명 목사님 10,000원만 음식 물값 좀 보내주세요.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하고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이 찰나에 그 문자가 온 겁니다. 나는 말로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즉각 깨닫습니다. 그래,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올라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래, 오늘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듬뿍 담겨서 오늘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을 심어주는, 행복의 나무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